먼저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생각, 무슨 기대인가 하면은 혹시나 지금 우리들 앞에 있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는 아닌가. 다시 말하자면은 이 요한이 메시아는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메시아이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약속했던 그 메시아, 바로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메시아이즘과 관련하여서 초대교회 때 실제로 많은 소동과 요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보면은 36절, 37절 보면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더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밑에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 더다에 관한 자료들을 보면은 이 더다는 자기 자신을 진정한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땅의 새로운 예언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모아고 힘을 규합했다가 또 망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유다라는 사람이 또 이 메시아즘과 관련해서 소동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후, 아니 구약 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메시아이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런 소망과 열망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메시아이즘이 또 그 시대 그때마다 메시아 신드롬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에 있었던 히틀러가 바로 그 메시아 신드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히틀러에게 어떻게 인사합니까?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하이 히틀러 하고 이렇게 손을 쭉 올립니다. 사실 그 하이라는 말은 영어의 헤이 또는 하이 뭐 그런 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어 알파벳으로 표현하면은 그 하이는 HEIL입니다. 정확히 발음하면은 독일어로 정확히 발음하면은 하이가 아니고 하일입니다. 하일. 그래서 이 자료를 찾아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 히틀러 또는 하일 히틀러를 뭐 히틀러 만세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것은 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한 번역은 이 하일이라는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을 쭉 오른손을 뻗치고 하이 히틀러, 정확히 하일 히틀러가 하면 구원자 히틀러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은 심지어 참 불행한 일이지만 90%의 독일 교회조차도 진짜로 히틀러를 구원자,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된 메시아 신드롬이죠. 이런 더다로부터 유다, 그리고 그 시대 때마다 이런 메시아 신드롬이 있었고 이 메시아 신드롬에 편성하여서 수없이 많이 잘못된 메시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크고 작은 이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참 사람들을 많이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메시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서 진짜로 자기가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나 진짜 메시아가 아닌가? 아, 그렇구나. 정말로 100% 착각해서 자기가 메시아 또는 이 시대의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들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는 압니다. 자기가 메시아나 선지자가 아닌 줄 아는데 옆에 있는 추종 세력들이 메시아라고 떠받드니까 그 심리를 이용하여서 메시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자기 착각이든지 추종자의 착각이든지 간에 이런 모든 거짓된 메시아, 이 메시아 신드롬은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 신드롬은 시대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더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세례 요한 있을 때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삶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강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와 비슷한 사람만 나타나면 메시아가 아닌가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착각하기도 하고 그런 정치적, 심리적, 문화적, 사회, 경제적 혼란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도 21세기 이 미국, 한국, 전 세계를 볼 때도 거짓된 메시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치, 경제적으로도 있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 특별히 이 종교적인 혼란한 틈을 타서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의 교주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단들,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이단 종파들이 전부 다 이 잘못된 메시아로 빠져 있습니다.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더 잘못된 메시아가 나타나는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진짜 메시아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더 매일매일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이단 종파들, 잘못된 사람들은 잘못된 메시아를 전파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진짜 메시아를 우리가 이 세상에 똑바로 알려주고 똑바로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모르고 있는 사람들, 거짓된 메시아를 진짜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나가서 선포하여야 되고, 우리 삶을 통하여서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드러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요한을, 세례 요한을 혹시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사람들끼리 수군수군거리는 것을 딱 알아채고 난 다음에 이 요한이 한마디로 딱 잘라 말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칼에 보내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6절 이하 보면은 우리말로 하면 나는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나보다 뒤에 오시는, 내보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고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지고 쭉정이는 불에 태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와의 관계를 보여주므로 진짜 메시아가 자기보다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이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이 신들매 푼다는 것은 신발끈을 푼다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일반 서민이나 하인들은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러나 집의 주인들이나 귀족들은 샌달을 신고 다녔죠. 그 샌달이 끈이 있는 샌달입니다. 그래서 외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그 집의 하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주인의 샌달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신발끈을 푸는 것은 그 집에서 가장 미천한 하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미천한 하인이 하는 이 신발끈을 푸는 이 비유를 가지고 요한은 나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노예 정도다 아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정도다. 이 정도가 아니고 신발끈조차도 풀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더 극단적으로 정확히 표현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노예보다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능력 많으신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위대함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만큼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세상은 사람들이 높여주는 만큼 자기가 위대해집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자기를 낮추는 만큼 위대해지고 정말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자기와 예수 그리스도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여기서 보배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질그릇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자기와의 관계를 질그릇과 보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가장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많이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삼층층까지 올라갔고 사도 중에 가장 위대한 사도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학자는 이건 종교학자의 말입니다. 기독교를 만든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바울이다라고까지 심지어 말합니다. 그만큼 이 바울은 참 이런 표현이 어색하지만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의미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은 종교적인 천재입니다. 이 종교적인 천재라는 것이 아니 신앙의 천재입니다. 뭐 똑같은 의미죠. 이 신앙의 천재라는 것이 사실은 좀 이게 내용이 안 맞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 예수님의 하인보다도 못하다고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질그릇, 아무런 가치도 없는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위대한 신앙의 천재 한 몇 사람을 뽑으라 그러면 바로 이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여자의 뱃속에서 난 자 가운데 제일 크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종교적인 천재입니다. 이 신앙의 두 천재들이, 이 신앙의 위대한 두 거인들이 주님 앞에서 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낮출 수 있는 데까지 자기를 다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진짜 메시아 되시는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입니다.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서 자기 자신은 최대한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겸손이다, 자기를 낮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자기를 낮추는 것, 바울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윤리나 도덕면에 있어서 어떤 한 사람의 좋은 성품의 미덕으로 낮추는 겸손의 차원하고는 훨씬 더 차이가 납니다. 우리 신앙에서 세례 요한과 바울의 이 낮춤은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높은 곳에 계셨던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가장 낮은 말구유로 자기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이 말구유는 아시다시피 말밥통이잖아요. 말도, 짐승도 말밥통에 자기 몸을 누이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늘 보좌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그 자신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보다도 낮추시고 짐승보다도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말밥통에 자기 몸을 누이셨습니다. 지독한 낮추심, 이것을 통하여서 전 인류의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겸손이죠. 낮춤이죠. 이것은 도덕이나 윤리의 미덕이 아니고 전 인류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 제자가 자기 수도사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진짜 겸손, 자기 낮춤은 무엇입니까? 스승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낮춤은 짐승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짐승보다도 더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 앉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도 몸을 누이지 않는 그 밑에까지 몸을 누이셔서 낮추심으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함으로 인류의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사막 교부 가운데 유명한 마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 움막으로 오는데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이 마카리우스를 계속해서 공격했는데 공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마카리우스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대를 수도 없이 공격했는데 자네 속에서 뻗어나오는 그 명렬함으로 내가 도저히 자네를 이길 수 있고 공격할 수 없네. 그대가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할 때는 나도 그대 옆에서 며칠간 잠을 안 자고 버텼네. 그대가 금식 기도할 때는 나도 옆에서 며칠간 먹지 않고 버텼네. 그러나 그대가 그대의 자신을 진짜로 낮출 때는 이 사탄이 말이죠. 내가 내 자신을 낮출 수 없었네. 그래서 그대를 공격하지 못하겠네 하면서 이 사탄이 마카리오스에서 사라졌다는 우리 사막 교부들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나쁜 능력이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능력 몇 가지가 하나 있는데 그 사탄이 절대로 하지 못하는 능력 가운데 하나가 무언가 하면은 자기 자신을 낮추지는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탄의 본성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 14장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사탄을 가리켜서 계명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성을 우리 4세기에 제롬이 번역한 벌게이트 성경을 보면은 이 계명성에 대한 것을 제롬은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이죠. 그 루시퍼, 그러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도 보면은 그 번역을 그대로 받아서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사탄의 정확한 루시퍼라는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데 제롬은 이 계명성을 가리켜서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은 아예 사탄의 이름 루시퍼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서 논란은 있지만은 어떤 논란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이 계명성이 사탄을 상징한다는 것은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 계명성이 사탄의 상징이 되었는가? 이사야 14장 12절 이후로 읽어보면 이 계명성이 하나님과 같이 높이 되어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비기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탄의 상징 계명성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 빛내려고 하는 존재가 사탄이기 때문에 이 사탄은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능력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낮아진 이 마카리우스에게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낮아짐, 이 겸손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총으로 칼로 이기지 못하는 그 사탄을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세례 요한처럼 바울처럼 정말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목적이 이끄는 삶 29가를 배우면서 사역을 받아들이기, 여기서 사역은 섬김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 저런 공부하면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것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삶은 이 땅에서 실제적인 모습은 작고 미약한 사람, 미천한 사람 앞에서도 우월감을 과시하지 않고 그 사람 앞에서도 진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과 힘과 물질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겸손, 구원을 이루는 겸손은 세상의 힘과 권력과 물질에 낮추는 것이 아니라 조그맣고 미천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 앞에서 진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높음, 우리의 높아짐, 우리의 교만함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흔적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혹시나 할 때 세례 요한은 한 칸에 날려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풀 수 있는 자격조차도 없다. 자기 자신을 지극히 낮춤으로 진짜 메시아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였던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짐승보다 더 낮춤으로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소개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리고 타작마당에서 키를 들고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여서 알곡은 곡간에 모으고 죽정이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누가?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는 무엇인가 알 것 같은데 불 세례가 무엇인가?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데 성령 세례는 무엇인지 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불 세례는 무엇인가? 불로 우리를 다 태우겠다는 것인지, 뭐 불을 피우고 옆에서 세례를 받겠다는 뜻인지 혼란스럽습니다. 사실 많은 주석가들과 학자들이 이 불 세례를 두고 여러 가지 주장을 합니다. 어떨 때는 상반된 주장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느 주장이 옳은가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사역,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는 그 사역과 함께 연관해서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함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은 농부의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떤가 하면은 농부가 곡식단을 가지고 와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하여서 먼저 소를 이용하여서 이 곡식단을 마당에 두고 소를 이용하여서 타작해서 이 곡식들을 나달로 다 만듭니다. 그럼 이 나달 가운데, 타작된 나달 가운데 알곡과 쭉정이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 땅에 5월달에서 9월달 정도에 보면은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붑니다. 이 농부가 그 바람 부는 하루를 택해서 키를 가지고 옵니다. 이 키는 삼지창이 달려있는 삽입니다. 삽. 그러니까 앞에는 3개 뾰족한 것이 있는 그 삽인데 이 삽을 가지고 마당에 있는 그 나달들을 들어서 바람이 불 때 공중에 올립니다. 띄웁니다. 그러면은 알곡은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쭉정이는 옆으로 널브러집니다. 그 마당에 있는 그 나달들을 다 공중에 뿌려서 널브러진 것은 다 쭉정이요, 마당에 떨어진 것은 다 알곡입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쭉정이는 다 모아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곡간에 저장합니다. 여기서 이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 이것을 타작하면서 중요한 일을 2가지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쭉정이인지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일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알곡은 곡간에 저장하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심판을 합니다.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하는 것이죠. 이 농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같이 성령 세례, 불 세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것은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침례교나 우리는 물로 세례 의식을 행하죠. 그러나 그 의식은 물로 행하지만은 그 안에 본질적인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치 농부가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구별된 그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쭉정이는 어떻게 합니까? 불로 태웁니다. 여기서 우리 불세례는 이 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알곡과 쭉정이냐, 누가 알곡과 쭉정이냐, 요거보다 우리가 더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알곡과 쭉정이를 누가 가리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구별하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합니까? 농부가 합니다. 이 농부가 누굽니까?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요, 바울도 아니요, 이 나라의 대통령도 아니요, 그 누구도 아닌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쭉정이를 심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곡을 따로 곡간에 저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하는 이 구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별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생활을 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쭉정이 같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나는 왜 이래 능력이 없는가? 나는 왜 이래 못생겼는가? 내 직업은 왜 이런가?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가? 나는 왜 아직까지 미국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가?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쭉정이 같기도 하고 이 세상이 나를 가리켜서 인정 안 해주고 자꾸 쭉정이처럼 그런 취급한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데 그런 쭉정이 같은 생각이 들 때 얼마나 낙담되고 절망되고 좌절되겠습니까?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나 내 능력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세상은 마치 나를 별 필요 없는 바람만 불면 밖으로 널브러져 버리는 쓰지도 못하는 그런 쭉정이 같이 나를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우리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좌절되죠. 낙담되죠. 삶에 의욕이 없죠. 희망이 없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세상이 절대로 나를 쭉정이라고 심판할 권한과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심판할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내가 능력이 없고 못생겼고 부족해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래서 나를 쭉정이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농부가 우리를 알곡으로 인정하면은 아무런 걱정, 염려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겉모습을 보고 세상은 세상적인 능력과 세상적인 신분과 세상적인 물질과 권력을 보고 알곡이냐 쭉정이냐라고 심판하지만 진짜 심판하실 권한과 능력과 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알곡과 쭉정이로 심판합니다. 누구에게 쭉정이라고 심판받는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쭉정이로 심판하실까? 그것을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쭉정이로 인정하시지 않는 한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쭉정이라 할지라도 주님만
알곡으로 인정하면은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언제 어디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은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에게 알곡으로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 내 뒤에 나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그분이 진짜 메시아인데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마지막은 참 우리에게 불행한 우울한 장면을 보여주고 끝을 냅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오늘 이 본문을 끝으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인생을 마쳤는가를 보여줍니다.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을 책망합니다. 분봉왕 헤롯인데 이 이름은 헤롯 안티파스 또는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그것을 헤롯이 책망합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헤롯 안디바가 로마로 여행하는 도중에 헤롯 빌립, 자기 동생 이복 동생 빌립을 방문했는데 보니까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너무 예쁩니다. 그래서 그 헤로디아와 스캔들을 일으켜서 자기 동생으로부터 그 아내를 뺏어옵니다. 그럼 이 헤롯 안디바는 부인이 없었느냐? 부인이 있었습니다. 또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자기 부인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율법에도 어긋난 일이요. 한 나라의 분봉왕으로서 지도자가 취해야 될 인륜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걸 세례 요한이 당연히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헤롯이 화가 나서 자기를 책망하는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게 오늘은 본문은 이렇게 끝나지만 마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는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세례 요한. 대략 계산해 보면 한 2년 동안 이렇게 감옥에 있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번은 헤롯의 생일날, 헤롯 안디바의 생일날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있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이 노래와 춤을 너무 잘한 거예요. 헤롯 안디바가 기분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그 딸을 불러서 너 소원 다 들어줄게 말해보라.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엄마한테 가서 엄마 뭘 요구할까? 헤로디아가 뭘 말합니까? 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오라. 참 이게 자기 딸한테 할 얘기도 아니죠. 이 성경에 이래 참 잔인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헤롯 안티바가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 쟁반에 목을 올려주는 우리 아마 여러분 성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칩니다. 세상의 권력자나 세상의 출세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처럼 허무한 인생은 없을 겁니다. 자기가 뭐 선지자라고 나와서 분봉왕을 책망했다가 2년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백성들의 지지는 받았지만 백성들의 지지가 아무런 힘도 없이 죽을 때도 그냥 곱게 죽습니까? 아주 비참하게 불행하게 죽는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저는 헛죽음. 좀 강대상에서 표현하기가 아주 거칠지만은 개죽음에 불과한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자와 출세자는 세례 요한의 죽음, 세례 요한의 인생을 마치 쭉정이처럼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분은 세상의 권력자와 세상의 출세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참하게 죽었던 세례 요한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여자의 뱃속에서 난 자 중에 최고로 위대한 자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이 제자들과의 대화에서 이미 이 땅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가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왔는데 이 백성들이 임의대로 그 선지자 엘리야를 죽여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을 결코 쭉정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알곡 중에 알곡으로 판단합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라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여자의 몸에서 난 가장 위대한 자라고 주님께서 알곡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에 대한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쑥덕쑥덕거립니다.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데 노년에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동기들보다 세상적으로 볼 때 경제적으로 더 떳떳하게 살지 못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나 아무리 따져봐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잘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혹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하십니다. 목이 잘려서 한 어린아이가 춤을 춰서 그 어린아이의 춤의 소원대로 감옥에 2년 있다가 목이 잘린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알곡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다가 좀 낙담되고 좌절되고 직업이 이렇고 삶이 이렇고 우리 자녀가 있고 이렇고 가정이 이렇고 내 주변이 이렇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삶이 목이 잘려서 쟁반에 올라간 세례 요한의 삶보다 더 비참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비참한 죽음을 죽었던 세례 요한도 주님께서 진짜 알곡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눈여겨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판자 되시는 진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알곡이라 인정하십니다. 시대가 혼란할수록 메시아 신드롬은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이 메시아 신드롬을 이용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정치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이단 종파에서 거짓된 메시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진짜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우리가 믿고 있는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짐승보다도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알곡과 쭉정이를 심판합니다. 주님에게 인정받는, 주님에게 알곡으로 인정받는 여러분들과 뉴욕 동양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